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걸 사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었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것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을,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다, 이렇게 전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견뎌라. 너희들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중간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서는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에서,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정말로 어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어진 말씀과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살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제자하고 선생님하고 있으면 누가 더 높으냐? 그 선생님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제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하고 상전하고 있으면 상전이 높고 종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나 또는 종이 그 선생님보다 또는 상전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 시대에 그때의 그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맞아. 오늘날 것들은 안 씁니다. 오늘날은 제자들이 선생보다 훨씬 나중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그들이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성장 같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같고, 그리고 이제 종이 그 상전보다 같으면 그걸로 만족하다,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발세벌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고 또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고 이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었습니까?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또 나가서 이제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치유하는 사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가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핍박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을 택해서 사도로 세워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당부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 제자가 선생하고 같게 되고 또 이제 그 종이 상전하고 같게 되는 것, 그거는 족하다. 그걸로 족하다. 더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같이 되고 종이 상전같이 되는 것, 그걸로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알 세우리라, 집 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했거늘. 근데 또 나를 가지고 바알 세우리라 했는데 너희들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 한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당연할 것이다. 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이렇게 보면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지금 이렇게 말하였은즉,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바알세불이 붙잡혀서 너희들 귀신이 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만날 자들. 그러니까 나가면 세상에서 그들을 맞이할 텐데 그 만날 자들,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받게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험난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해하고 힘들게 어렵게 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냥 혼자서 통떨어서 사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 만나고 살아줄 텐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거를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에 불어넣고 막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승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면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박해당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비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협박당하고 이렇게 할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당한 것, 그것이 그 지금 힘들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 사람들 앞에 그 고난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느냐? 나는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도 된 것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람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읽어보는데 시간상으로 그거 다 읽지를 못하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는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거 자랑해 막 매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런 것이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스승이 하는 길을 내가 하다가 스승의
일을 하다가 내가 당한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스승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스승이 당한 그 고난을 나도 그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스승과 같은 사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이제 26절 보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당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인데 선생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목적은 스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더 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목적은 스승과 같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종도 어떻게 상전과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뭐라래요? 그런 일 당하거든 영광으로 여겨라. 너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러면 늘 영광으로 이해해라. 왜냐면 니들 내가 너희의 스승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 너희들 당할 거 뻔한데 그런 거 당하면 너희들이 제자니까 제자가 아니면 그런 일 안 당하지만 제자니까 그런 일 당하니까 너희들 그런 것을 당하면 영광으로 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27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가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3번씩이나 어디서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3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산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3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한 번은 두려워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절의 끝을 보니까 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는 사람을 그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어봐야지 알지.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지옥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봐야지 알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당하기 전에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면 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지옥 죽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길 이걸 없어져야지 되는데 그 죄를 없애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것을 믿는 때 우리는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죄가 없어져?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누구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네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래서 그걸 네가 마음에 믿으면 네 죄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다고 되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들이 피조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믿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한다면 어이구 그렇구나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뻔뻔히 우기는 걸 가보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올 세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니까 회색 지대는 없는 것이 중간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이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심판주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를 비유로 들었어. 참새는 가장 작은 새 중에서도 가장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가장 싸게 팔리는 새.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그 보편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참새. 참새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싼 값에. 그 앗사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폐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데나리온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 뭐냐면 16분의 1이 이게 앗사리온이에요. 근데 그것도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가장 싼 음식물 이것이 참새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것도 팔려가서 이제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참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앗사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게헨나 보내는 거,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미물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있는데 사람이 어쩌하겠냐.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살리는 것입니다. 뭘 살리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도 죽고 영혼도 다 죽게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디서나 교회에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리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육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 병원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의대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에 이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뇌가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거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 살려봤자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 텐데 앞으로 인생이 뻔한 인생인데 그걸 살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살려야 되는 사람 살려야 된다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병원에 온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의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살려야 된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살려놨을 때 이 사람이 생활이 어떻고 힘들고 어렵게 살 거니까 이 사람 살려봤자 그러니까 그냥 죽기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당장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의사는 그래서 일단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구덩이로 달려가는 사람 눈으로 이제 뻔하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구덩이로 빨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이 사람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겠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야, 김박성.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기사에, 신문 기사에도 보는 거예요. 막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 열차 철로에 조그만 애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달려오는 열차를 보지 않고 어머니가 달려 들어가서 그 애를 건지고 어머니는 죽었다. 이런 것이, 이런 김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일본에 가서 그 열차에 치여 죽으려고 했던 아이를 떠나서 열차 그 철로 밖으로 냈고 우리나라 그 청년이 공부하러 갔던 청년이 죽었던 거 이런 것도 신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지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야 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서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려내야 되는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려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삶의 본질이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 뭐 대통령의 생명과 그지 생명하고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서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제자들 내보내면서 너들 가서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두 마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 미물도 이렇게 죽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거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미물도 가장 싸게 팔리는 먹거리 그 미물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데 목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예수를 값주고 사신 그 산 아버지께서 재난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겠냐. 너희들 건져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할 일을 다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들 잘 지키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니까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 감옥에 가면 니들 재판관 앞에 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이 뭐가 돼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내가 몇 사람을 살렸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뭐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지 되는 것.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고,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이 육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어디에 가장 작은 것이 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내가 어제는 몇 개고 오늘은 몇 개고 몇 개가 났는지 빠졌는지도 모르는 거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다 알고 다 할 테니까 하여튼 너희들은 나가서 가감없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주만 바라보고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미물보다 네가 최고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인정하면, 인정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재판장으로 와서 재판할 때 마지막 지옥, 천국 이렇게 보낼 때에 지금 네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모든 사람이 시인만 하면 그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사람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니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이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시인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인정,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삶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입으로만 그냥 예수는 예수 믿지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삶으로 나타내야지 이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님도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는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 지옥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삶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쫑알쫑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뭘로 나타나게 됐습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정말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열매들이 열려져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죽은 영혼 살려 보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믿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천국 가니까. 예수를 심판대 앞에서 너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천국. 몰라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인 것 같죠. 이러면 지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오늘도 그 일에 앞장서서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